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는 날씨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그들 몫으로 분배된 베냐민 지파 서쪽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런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악지대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신들이 살 땅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힘들더라도 정말 어렵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어려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찾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내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라면 내가 이길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새로운 땅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하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믿음과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단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엄연하게 분배된 베냐민 지파 서쪽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취할 수 없으니 우리 우회를 하자. 차라리 다른 땅을 찾아서 우리가 그 땅에서 거주하자.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평안한 땅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용감한 5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들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땅은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땅,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단자손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타협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신앙의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정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들은 5명을 선발해서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땅에 사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 내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던 그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한 사람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그 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미가의 집에 단 자손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 레위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네, 잠깐 말씀이 끊겼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단 자손이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단 자손은 그 사람이 레위 제사장인지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이 하는 말투가 제사장처럼 말하는 그 습관이 배어 있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레위인지 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오늘 단 자손은 그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이 가는 여정이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쭈어봐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왠지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내뱉는 신앙적인 언어처럼 들려진다라는 사실이죠. 레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레인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정말로 이 레인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분배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희들에겐 분명히 내가 약속한 땅이 있으니 그 땅을 가서 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레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말을 해준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곳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그들은 라이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정복하기도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로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했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이곳이구나 라고 스스로의 합리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정복했어야 하는 베냐민 지파 서쪽 땅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하고 좋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본 것을 단 자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이 자신들이 차지하기에 쉽고 참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말씀하신 적도 없음에도 그 땅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 서쪽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이 취해야 할 땅은 베냐민 지파 서쪽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단지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지파가 보여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모든 어떤 형태든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그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라이스가 아니라는 땅이죠. 그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 갔습니다. 그들이 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이 좋겠다, 나 여기 좋사오니 나 여기서 살랍니다, 이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앞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레위 지파 청년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 기도 제목이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하고 성공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헌금과 봉사의 이유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헌금과 그 헌신을 보시고 나를 풍족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에 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주고받는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떨 때 기쁘게 하십니까? 어쩔 때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누리며 할 때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거저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 나는 기쁨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면요, 하기 싫어집니다. 불평만 많아집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편하냐, 내 삶이 바쁘냐 안 바쁘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츰차츰 뒤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일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잘했다. 그러나 네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맡기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물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 갈대 상자는 그곳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장구를 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죠.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와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굳이 그 문을 닫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자전거를 타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단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땅은 제쳐두고 그들 스스로 닫혀있는 땅을 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단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내가 멈추고 가야 할 때 그 여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건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이신 길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겠노라 아등바등 되는 삶은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단자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땅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 다른 땅을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